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학개서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 말씀이 된 책이 구약에서는 오바다서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성경책 바로 학개서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이 학개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학개서를 보게 되면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또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신다고 말하고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삶이 공고해지고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학개서를 통하여 또 올해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학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또한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받아 하는 일들이 형통하며 간증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성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개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 예수께서 이르시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올 한 해를 하나님부터 축복받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은혜 성소들을 잘 섬기며 사명 감당하는 형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로, 근데 학개라는 이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학개라는 뜻은 절기라는 뜻이 있고 축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 마지막 때 받는 자가 되려면 지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이 될 때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치니.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우리 해야 될 것인데 먼저 나의 행위를 살펴봐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 34장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다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지금 완전히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1장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래서 행위, 이 소유는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무엘상 2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으로 다시 복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종교인의 말이나 세속화된 말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지는 것, 사랑도 이런 사랑이 있잖아요. 퍼스트 러브는 다 좋아할 거예요. 첫사랑이라면. 근데 페이크 러브라고 BTS 말하고 있잖아요. 가짜 사랑. 또 사랑 중에는 페이디드 러브여서 희미해지는 사랑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희미해지고 세상에 대한 욕망은 일본 말로 하면 빛과 반짝반짝하게 돼서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왜 그러냐?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래서 나의 신앙은 말씀 근거로 살아가는 걸 점검하십시오. 또 지금 이 절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 예수님 몸된 교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개에서 2장 15절 봅시다. 이제 언하건대 너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예수님 몸된 교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요, 힘들 때 어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를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복을 주다 보면 날이 잘 된다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 받은 것에 더 관심이 더 많아요.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선물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부모는 상관없고 선물만 관심 있고 그 선물만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로에서 벗어났어요. 강야 생활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에서는 먼저 할 수 있는 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돌파, 승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하나님에 대한 처음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옆 동네를 보니까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이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것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은 해양 민족인데 그들이 섬기는 게 바알 신이네.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거짓 신이지만 다산의 신이에요. 우리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통해서 여기까지 복을 받는데 우리가 더 뭐냐면 바알 신까지 섬겨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죄종적으로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자기 자신 행위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따르면 복 있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행위가 10편 119편 1절입니다. 제일 긴 게 119편인데 1절에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세 번째 요소는 자신의 신앙관과 물질관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학개서 1장 7절, 올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관과 물질관을 점검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미국에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는 바로 이 펜실바니아 주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유명한 학교가 있죠. MBA에서 어떤 수준에서 유펜, 유니버스 펜시 유펜.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880년도, 그러니까 20년도, 1820년대, 30대 이 두 자리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800 땡땡 년도에, 너셀 코넬이라는 이 법률가이자 침례교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너무나 작았어요. 그래서 이 작년 2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른 중심으로 모였어요. 너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올 장소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애들이 좀 많았어요, 그때. 근데 그 당시에 1800년도인데 아주 풍요한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번호표를 줍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면 순서대로 너희들을 불러서 한두 명씩 예배 드리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번호표를 자기 번호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 연락을 손꼽아 기다리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집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 드리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오늘 밤목에서. 근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손꼽아 기다렸어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제가 안전히 달랐을 때, 주 예배만 드리면 어제부터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오늘 하나님 몸들 내가 뭘 섬기고, 오늘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그 말씀을 받아 다음 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이 벅찬 소망,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았거든요, 제가요. 근데 이 소녀도 진짜 갈급했어요. 교회가, 건물이 큰 교회도 있었겠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성경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날라리 목사나 종교적인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너셀 코넬이란 그 목사님을 너무 어린애들이 또 따랐거든요. 근데 그 어린 소녀가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 소천,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는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집안이 너무나, 우리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 말이 있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말. 가난하면 가난했지, 찢어지게. 그럼 난 왜 그 형용사를 붙인지 지금도 저는 캐션 마크예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해서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죽은 아이, 이 부모님이 죽은 아이를, 이 아이의 그 소품을 정리하다 비계 밑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57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시작되냐면 57센트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아이 소녀가 목사님께 편지를 쓴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들어가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실이 너무 작아서 어른들 위주라고 아이들은 번호표를 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 거 사지 않고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 57센트 목사님, 이 돈으로 교회를 좀 크게 지어주사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러셀 코넬 목사님이 이 장례식 날 그 어린 소녀가 쓴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그때 모인 그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장롱에 감추어진 돈, 자기만 하겠다던 그 감추어진 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자 겉면의 메시지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바로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교회를 개척하게 되냐, 그 교회 이름은 템플 처치입니다. 예, 템플 처치가 건립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는 그 어린 소년을 생각했어요. 그 어린 아이 집이 너무 찌질기간해서 병원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그때 뭐 의료보험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게 굿 사마리탄 호스피털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병원을 세운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 아시죠? 성경에 나온 거. 착한 사마리아 이 병원을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극빈자들은 다 뭐냐면 무료로 치료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는 더 비전이 생겼어요. 아이들도 교육도 지켜야 되겠다 해서 템플 유니버시티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17번째로 큰 대학이 됐습니다. 템플 유니버시티. 이게 바로 이게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과 무식관을 여러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송소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넓은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 가족, 새 가족 중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을 잘 정착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그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성전,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들 먼저 마음을 두십시오. 이 세상은 잠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이 변질돼 썩어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 이게 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밀알이 썩어지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썩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정욕,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나타나지 않게끔 하나님 확 죽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과 물질관, 교회에 대한 그 마음.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성전 건축은 바로 영혼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받아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성령 받지 않고 목회자 된 것은 저주받은 겁니다. 그분이 성령 받느냐 안 받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새는 너무나 종교인들이 양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살펴봐야 될 것 3요소를 말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자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떤 올해를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의 태도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관심이 없고 자기의 것만 생각하는 태도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나 하느니라. 그러면서 1장 4절, 학기서 1장 4절,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말은 잘해요. 어디서 들어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에 속한 자예요. 예,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오르가니즘, 한마디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항폐했는데 자기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생각하지만 순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난 내부터 해야 되겠다. 이들의 특징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없어지고 단지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내 가족들, 내 노후 대책은 어떨 것인가? 노후 대책은 생각하면서 사후 대책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도 알지만 교회보다는 이 세속적인 것에 다 끌려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웰빙에 더 관심이 있겠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차차 내가 먼저다. 나 한다음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요, 변질된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혼합신앙입니다. 혼합신앙이죠.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성경 말씀 학기서 2장 12절 13절 봅시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알기는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3절.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아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잖아요. 혹시 균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 봐서. 그런데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것을 혼합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 성도들을 비유할 때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를 뭐로 표현합니까? 예수를 신랑. 교회를 뭐라 합니까? 신부라 그럽니다. 근데 이 신부된 여인들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돼버려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봅시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약속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도 충분하지 못해서 다른 바알신이나 다른 우상을 끼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제 그 능력이 임할지어다. 축복 받지 못한 자세는 두 가지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에게 임하는 결과, 세 번째는 이 축복받지 않는 자세 말했고,
이 축복받지 않는 자세를 살다면 어떤 게 임하는가? 축복받지 못한 자가 임하는 결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 봅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사업 일 더 열심히 뭔가 하더라도 뭐가 없다? 수입이 적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도했거나 사용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이 하박국서 1장 6절에 먹을지라도 뭐하지 못한다고요? 배부르지 못한다. 먹는데 뭐냐? 배고픔이고 기근에 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입을 것이 있어도 따뜻하게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추위와 굶주림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 이게 임하는 그 결과는 뭐냐?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떨어진 전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숲에도 그것이 저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돈을 버는데 갑자기 딱 아침에 가보니까 자동차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뭐냐 블랙박스가 꺼져 있어서 생돈을 내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든지 쓸데없이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만 이 전대에 구멍이 뚫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돌지 못해요. 전대에 구멍을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절 너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 일도 직장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세로 살았던 자들에게 임하는 결과는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더 꼬이게 돼 있고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9절 봅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아멘. 많은 것을 바랐지 뭐예요? 도리어 적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거 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나 지금 잘 됐는데 아니에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의 법칙이 없습니다. 뿌린 데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신앙을 잘 점검하고 여러분들은 축복의 톤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2024년은 은혜 성소교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 승리와 형통의 한 해가 되면 선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선한 청지로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모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쿡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돈 실컷 모았는데 불어보는데 주시겠어요. 30만 전자다 투자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반드시 확 떨어지거나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형통한 공고민인데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하는 자의 자세로 사는 자에게 임하는 그 결과는요. 재앙이 임하여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 내가 이 땅에 산과 고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되게 하니라. 하는 일이 다 뭐냐면 안 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성서 모든 하는 일들은 다 형통할 자다.
하게 되면 또 갑절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 형통한 자가 될지어다. 또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고 힘들게 됩니다. 학개에서 2장 17절 봅시다.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나오죠? 우박으로 쳤으나. 그래서 깐부기 뭔지 아십니까? 깐부기? 깐부기 뭔지 아세요? 이 개역 개정에서는 깐부기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바로 곰팡이. 이 깐부기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음식을 산 사원들에게 곰팡이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고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의 자세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에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 자세를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가지 딱 남겨줬어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에서 1장 8절 봅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기서 뭐 나무는 뭐냐? 산에 올라서 나무를 든다는 건 십자가 중심을 살으라. 마라의 쓴물에 뭐를 던졌더니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을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무를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 넓은 교회예요. 알다시피 우리는 뭐냐면 영혼 전도, 영혼 전도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가족, 기존 가족에 보이지 않는 분도 다 정착해야 되겠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지만 나 기도한 건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얼굴 떠오르면서 그 기도해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5시간 기도하더라고. 예수 믿죠 뭐 이틀도 안 됐는데.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떠오르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하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설쳐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수는 끝까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성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성수의 핵심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마지막 때 그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목사님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평론학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이단이 아닌 이상. 교만하기 때문에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집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봅시다. 학개에서 1장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선지자를 청종하였으니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로 목사 선포된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을 청종하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올해 축복받는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학개에서 1장 12절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끝부분을 보세요.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들 뭐가 되냐? 전도서 8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시편 20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선택을 잘하게 된다. 그 후손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 14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 또 하나님의 경외자는 언약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창세기 17장 2절에는 그들을 번성케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축복받는 자가 되기 위한 자세는요. 힘을 내어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다 같이 학개에서 2장 4절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일어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나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예. 여기서 굳세게 할지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예, 현대 새 번역에는요. 또 다른 번역에는 용감하라는 말들이 있어요. 힘을 내서 하나님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받는 우리 이 마지막 때 또 2023년 축복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의 자세에는 뭐냐? 학기에서 2장 18절 봅시다. 예.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이스라엘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난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기둥. 예,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 은혜성 속에 기둥에서 끝까지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초지일간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또 올 2023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의 자세를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학개서 1장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 함께 하노라.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한다는 크나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 나 할 것도 못해. 게임도 제대로 못하고 채팅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하나님 다 지켜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했더니 솔로몬은 창대하였더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더니 다윗은 강성했더라. 여러분들 형통하고 창대하고 강성해질 저다. 우리 다니엘, 조엘, 사무엘, 3L이 앉아 있습니다. 3L.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올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면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학개서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성령이 함께 계시면 성령께서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승리케 하십니다. 또 세 번째의 이 축복의 결과는 여러분의 성경의 은혜 성소교회의 이전 나중 영광이 그 전의 영광보다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소 자랑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영광보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간에 은혜 성소에 여러분들 핵심 기둥들이랑 잊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둥들은요, 교회를 기둥 있는 건물을 보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모두면 다 은혜 성소의 기둥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학개서 2장 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번째로서 이게 5가지인데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임하는 축복은 제일 좋은 말씀이죠. 오늘부터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축복받을 잘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학개서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한 자들의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올 마지막 때 올 안에 모든 전쟁에서 여러분들 보고 승리케 하십니다.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 신앙의 전쟁, 경제전이죠. 또 뭐냐면 투병, 병과 싸우는 거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다 박살내십니다. 엎드려 버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2장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역하려 엎드러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 주십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며 사십시오. 이 마지막 때 이 학계에서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학계에서 1장, 2장, 2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마지막 때 또 오래 사는 은혜의 성속에는 하나님께서 내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성속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예수님 3차원 기도하겠습니다.